오늘은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의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려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맨 나중에 지어서 이 모든 만물을 은혜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에덴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에덴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에덴의 삶은 하나님 말씀, 명령, 영의 양식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 인류는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지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복락의 삶이 됩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의 삶인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복락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의 찬송의 삶이란 사람의 삶의 자리는 청지기 자리,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가 청지기 자리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자리가 선한 청지기 자리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돌릴 때 그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함을 우리는 감사로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영생복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언약은 하나님 명령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말씀의 대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도 다 거두시고 부활의 은혜를 입혀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이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그 영혼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망과 저주로 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은혜를 거부한 죄 때문입니다. 명령을 거역하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편 107편 15절이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쉐빗장을 꺾으셨으므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 삶에 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육체로 땅에 속해 살게 되면 미련한 삶이 됩니다.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해 살게 되면 이 세상신 어둠의 주관자 사탄의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사람,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과 멸망, 저주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거역한 사람은 사망을, 멸망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일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음을 통해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고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와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힘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던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있는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삶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뭉도록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야.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한 모든 복음이 다 완성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5절에는 이제 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큰 음성이 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 나라가 끝나는 때 주 예수님의 날이 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창조 때 누렸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을 통하여 속량의 값을 통하여 값도 없이 의롭다 얻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